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337장입니다)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 잘 또 지나가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오늘 수요일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말하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사갔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다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러한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찬이야, 방금 목사님이 깜짝 놀랄 뻔했어.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내가 벌써 찬이를 잘게 만들어 버렸잖아. 와,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아니 자다 말고 읽으니까 지도 놀래갖고 그 소리를 따라 읽는데 보니까 읽는 성경이 아닌데. 우리 찬이는 저녁에 지금 이 시간에 잘 때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낮에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어. 너무 많이 떠들어놓으면 이 활동량이 막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눈 한번 크게 떠보세요. 나라가 국가의 법을 따라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특별한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다 이루어질까라는 걸 보면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우리나라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때 법을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진행을 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뜻밖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래의 계획에서 상당 부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현행법에는 없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가는 것은 국회에서 행정수도법으로 제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옮겨가지 못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빼고 옮기게 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처음에 하려던 계획대로 다시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한참 더 많이 걸려서 그 두 기관을 빼고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만들고 추진하는 일도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쁘게 시작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면 더 놀라워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행한 공사가 무엇을 위한 공사인지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잡혀온 그 자손들이 힘을 계속 키우고 모아서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 일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세상 역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죠.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시작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레스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감동한 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 일을 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시작됩니다.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으로 보면은 고레스 왕이 시작하라고 말하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서 시작하는 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행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고레스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성경 앞부분을 좀 더 보면 이보다 약 7개월 전입니다. 그때 모여서 공사를 한 건 아니고 아마 자료들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8절에 나온 대로 2년 둘째 달에 모여서 이때는 이제 기공식을 한 것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런 유일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성전이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성전 제사 예배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 제사 예배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전능하시고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세상에서 오직 그들 중에만 계심을 보여주는 곳이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처럼 특별하고 중요한 성전이 무엇 때문에 불타고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성전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70년 만에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이곳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손들도 메시아가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니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보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백성들이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예배드림의 감격을 누린 것이 얼마만일까요? 포로되기 7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그들의 삶에서 참된 예배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의 예배는 그의 조상 중 이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의 시대부터 없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함이 진짜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있어요. 성전은 본문의 이때로부터 50년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절차이고 형식이고 모양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잊고 은혜를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살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감격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전 공사가 완공된 때가 아니라 재건축의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식 날, 말 그대로 야외에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정리한 이 터 위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함이 있는가?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각자의 환경을 탓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예배드림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러 오는 날이나 이전부터 가족 간의 신경전이나 다툼이나 도로 사정이나 주차나 정치적인 견해의 다름이나 뭐가 됐든지 방해가 있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크기가 같은 건 아니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긴장하고 분별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할수록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휘저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나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환경에 좌우당하지 않아야 함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 일이 소문으로 다 퍼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이거는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사사기서의 기드온처럼 하룻밤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고 끝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 땅 백성들을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정도의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땅에 이주해 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겉모습만 보면 나쁜 것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두머리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보이는 부분만 보면 방해로 보입니까? 방해로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방해는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방하거나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에요. 성전을 함께 짓자고 하는 것은 방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왜 거절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런 명예를 듣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거절에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분별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지도자들이 하는 요청만 보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으므로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들이 이 땅에 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들 말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고 있다라는 말 자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오고 있는 일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의 그러한 말에 더하여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들의 요청을 적당히 들어주는 것은 분위기상으로도 괜찮아 보여요. 공연히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굳이 대적하려는 것처럼 보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지혜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조금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과 혼합된 종교라는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처를 한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도자들의 분별과 대처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함께 하기도 하면서 삽니다. 건물을 같이 지을 수도 있고 어렵지만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상사와 다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때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그 많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하는 고사에 침묵으로라도 함께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을 적당히 섞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사신앙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는 것을 보고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칭찬해요. 믿음 버리지 않았다는. 그렇게 잘하는 부분을 인정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영만 중요하고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행음해도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보자면 하나님이 복 줬다는 이름만 붙이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투기를 하고 뭘 하든지 빚을 내서 뭘 하든지 자기 환경을 넘어서든지 뭐든지 돈만 많이 벌었으면 그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과정을 무시하고 보이는 결과만 붙들면 된다 이 말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적당히 덮고 계속해도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그들과 싸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와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심지어 성장했다고 말씀돼요.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더군다나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거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하죠. 사랑도 잘하죠. 성장해가죠. 믿음도 성장하고 섬김과 인내도 성장해 가는데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나은데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런 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한다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심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속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유사신앙 같은 모습에 속기 쉬워요. 일부는 맞으나 일부는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 일부 맞는 부분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보기에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덮어요. 그러면서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막 헌신하며 동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은가라는 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마치 쌀이 돌보다 많다고 하면서 밥을 짓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분 쌀이 아무리 돌보다 많아도 밥에 돌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먹질 못해요. 성전 건축에 동참 요청을 거절하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대적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는데 4장 4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을 통해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했던 본심이 무엇인가 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함께 하는 일에 진심으로 함께 할 마음이 없었어요. 함께 하는 척 해서 섞여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떠보고 자기 편 만들어서 확 뒤집으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이 의도성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도 다녀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흔들어 보니까 흔들어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허락을 안 하거든요. 목사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막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대하거든요. 왜요? 속이 보이는데 점검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노량진에 가면 저하고 동갑인 우리 시장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환상에 그 교회를 가라고 했다고 어떤 젊은 한 40대 부부가 등록을 했대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막 전도를 하고 너무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그래 맨날 통화를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나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11조를 하는가 잘 지켜봐라. 현금을 조금씩 하는데 11조를 안 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막 전도지도 만들어 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한대요. 아니다 좀 더 지켜봐. 1년 있는데도 이 사람을 전도자를 세워주고 막 전도회장을 세워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적당한 지켜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되니까 조용히 떠나고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하나님은 환상에 보내서 그 교회를 찾아왔다. 그 교회가 길가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택 안에 쭉 들어가요.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오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에 보여줘서 딱 여기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럼에도 그렇게 제안한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어요.
약하게 하다라는 뜻은 가라앉게 하다,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다, 마음에 낙심케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과 무력을 동원해서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해서 방해하고 금방이라도 위협을 가할 것처럼 그렇게 위협한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해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츠리게는 만들었지만 공사를 중단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대적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4장 5절 6절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곳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주다가 이제 누가 새로 등장합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이 즉위했다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바뀌면 왕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도로 긴장을 합니다. 그런 시기를 딱 노려서 뭘 한 거예요? 바로 모함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왕이 긴장을 해가지고 바로 중단시키는 명령이 내려와서 14년 동안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시작한 일이라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일이라도 이런저런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특별히 그러한 방해를 대처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꾼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성도를 미워가는 것의 힘은 바로 유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신앙을 분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이 정도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칭찬해서 예수님이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것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자녀를 지옥에 던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뒤섞여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유사신앙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스승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맹인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그들 중에 살고 있다면 그걸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러한 혼합주의 속에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을 짓는 쌀에 섞인 돌이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두고 지은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돌은 하나까지라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이 그와 비슷하게 혼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별력을 가져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좇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된 성전 공사가 사탄과 그 졸개들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환경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유사신앙 같은 그런 것을 진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분별력을 주셔서 그러한 세상의 유사신앙 같은 것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